네, 유치원 선생님 첫날 학술대 첫날 개식으로 서막을 알렸던 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경북대학교에서 칸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현재는 저희 연구소에 저희 연구위원들을 대표하는 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 박사님은 속에 잘 나와 있듯이 증산도의 교리의 이론화, 체계화 이런 등등에 관련된 주요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크를 유 박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상생문화연구소 근무하는 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증산도의 대인 대의와 보충교의 인의라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 발표자는 병세문에 나오는 대인 대의 사상을 통해서 유불도 삼도를 통일하는 후천 선도의 유교적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합니다. 특히 정산 상제님의 대인 대의의 가르침을 교리로 삼은 보충교의 어떤 교리, 인의의 그 뜻이 참뜻이 무엇이고 그 소자출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과 의는 유교의 핵심 이념인데요. 그런데 사실 유교는 우리 상제님에 의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는 부유다라는 말 아주 유명한 말이고요. 또 충효열이라는 것이 유교의 대표적인 어떤 이념이긴 한데 충으로서 나라가 망하고 또 효로서 가정이 망하고 열로서 몸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유불 쓴 세자를 써서 어린 아이한테 짚어라 해서 유를 짚었는데 이후에 유로 인해서 많은 폐해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유도에 대한 말씀은 유도의 본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유도의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 유불도 삼도를 통일해서 후천선에 붙여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속에 유도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지범절이라야 나의 일이 잘 풀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한 평가는 유불도 삼도에 대한 평가는 원래 그 본질에 대해서는 후천 통일문화, 선문화인 선을 여는데 바탕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언급하면서 이 대인대의하고 보충교 교리 인의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 후천 선도와 연관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보충교 교리 인의가 유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신종교 연구가들이나 보충교 연구가들은 차경석의 어떤 그 보충교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보충교는 원래 상제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인데 교리를 바꿈으로써 차경석이 실로를 변경했다거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론 보충 교리가 인이고 그 이전의 교리가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교리 변경과 실로 변경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교리 바뀐 것을 가지고 차경석이 신앙을 바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차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인의는 인과 의를 강조한 공자와 맹자에 의해서 시작된 사상인데요. 유교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의는 유불선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여는 정산상제님에 와서 대인대의라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이 대인대의라는 말은 뭐 큰 인, 큰 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교의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과 의를 넘어선다는 그런 뜻으로 대인대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교적 개념이지만 유교를 넘어서는 거죠. 초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월이라는 것은 유교를 벗어난다, 넘어선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대인대의가 유교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대의는 유교의 인의를 포월한다. 포월이라는 것은 포함하면서 넘어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인대의는 유교를 포월하고 있는 후천의 실천 이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정선 상제님의 종도이자 일제시대 보천교라는 교단을 창시한 차경석에 의해서 인의는 교단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유교의 인의가 대인대의라면은 대인대의로 후천 선문화의 토대가 되었고요. 보천교의 인의는 또 대인대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천교에서 인의는 유교적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상제님의 대인대의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보천교에서 보천교 인의 역시 유교적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 병세문에 나오는 대인대의라는 말과 그 내용들이 병세문 내용들이 유도 혹은 무도 또 충효율 등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좀 유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인대의 혹은 또 천하대세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생기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천하대병 천하계병 천지병 여기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의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유교의 대인대의가 유교적인 차원에서 설명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유교의 인과의 사실 이제 유교에서 인과의는 유교를 특징 지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공자에 의해서도 이제 인은 하늘이 내려준 인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천도가 있다면은 사람에게는 인도가 있고 그 인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천생덕의자 공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공자의 사상에서도 이는 중요한 핵심 이념이고요. 맹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에서도 맹자는 이제 공자의 이러한 인의 사상을 개성해서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서 인간은 선한 존재다. 이 성선설이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처를 하늘을 보고 인간의 어떤 본성은 하늘의 본성과 같아서 그 속에 도덕적인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 도덕적인 본성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인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맹자의 사상에서 인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인유의란 말 있죠. 거인유의. 거인유의는 이제 인에 거한다. 인에 거하고 유의는 의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의 사상은 맹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맹자가 인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요. 양효양을 찾아서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맹자는 왜 이익을 말합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도전 속에도 나옵니다. 도전에 보시면은
맹자는 제나라와 양나라의 왕에게 많은 뭐 좋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전 내용 속에는. 그래서 인리를 근거로 해서 의와 리를 구분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의 사단. 인간의 본성으로 산을 심어준 인의가 사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의예지는 사단이죠. 사단인데 맹자는 이 사단은 마음이고, 그래서 인의예지는 사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의예지 근의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인의예지 사단은 뭐 아주 유명한 거죠. 척언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또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 마음입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세문에 나타나는 이제 대인대의 그 인의, 공자와 맹자의 인의가 우리 상대님 병세문, 현무경의 병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실 인의가 아니고 대인대의라는 말씀입니다. 대인대의는 무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인대의는 그 도전에 보시면은 이제 불지형체, 선지조화, 유지범절의 삼도를 통일하느니라. 나의 도는 사불비불, 사선비선, 사유비유니라. 내가 유불성 기운을 쏙 보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뭐 사불비불은 이제 불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도가 아니다 이런 거죠. 사유비유는 유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인대의가 인의와 유사해서 대인대의가 유교인 것처럼 유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에서는 이제 유가적인 인격체인 군자, 성인, 뭐 대인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상대님께서 그 상대님 가르침이 유불선을 해통하는 새로운 선, 호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유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대인 혹은 성인 역시 정산 상대님의 가르침에서는 후천선의 한 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불선을 통일한 것이 후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도의 측면에서 대인은 그러한 어떤 후천선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듯합니다. 도전에서는 대인대의가 언급되는 부분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지금 방금 우리 PPT에 나오는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병세문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의 도는 상승의 대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승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며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 세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인대의 세상은 뭡니까? 호천의 세상이죠. 대인대의 세상은 바로 호천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인대의는 유불도 통합된 유도의 실천 이념으로서 호천의 중요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대의 참뜻은 대인대의는 유도적인 인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상승의 도로서 모든 덕이 근본으로 들어가는 호천의 생활 법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상제님의 대인대의는 유도의 인의가 후천 성경의 실천 논리로 확대된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에서 대인대의가 언급되는 부분은 병세문입니다. 이 병세문은 이제 대병유 대세하고 소병유 소세죠. 빠졌네요.
대병은 무약하고 쭉 가면서 대인대의는 무병이니라 이렇게 이제 대인대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인대의 하면은 병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구절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이런 구절입니다. 이 병세문에서 병과 무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병과 소병은 그 원인은 다 무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하 개병이다. 이 무도라는 것은 충효열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도는 충효열이 다 사라진 상태이고요. 근데 병의 치유법 뭐냐? 이제 유도인데, 그 유도는 대인대이면 무병이다라고 할 때 이제 대인대이죠. 물론 이제 병세문에서 대병을 고치는 것은 뭐 안심이고 소병을 고치는 것은 뭡니까? 사물탕 80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세문의 병과 무병을 이렇게 충혈이 없는 그것이 다 무도입니다. 그래서 무도에서 천하 개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병세문에 나타난 대인대의의 참뜻은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대인대의는 단순히 병세문에서의 대인대의가 이제 병을 뭐 무도하다 이렇게 병이 없다 무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윤리적인 의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하 대세를 아는 사람은 살 기운이 붙어 있다. 이 병을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기운, 생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병세, 단순한 이제 무도로 인한 그런 병세를 넘어서 시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시세라는 것은 뭡니까? 선우천이 바뀌는 그런 어떤 개벽의 시세, 때에 대한 인식이죠. 선우천의 시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로 이고 그것이 바로 살 기운이다. 대인대의 참뜻은 이러한 어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세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천하 개병은 인간과 사회를 넘어서 선천상극의 이치로 이해해야 되고요. 또 병의 치유도 천지공사의 차원에서 얘기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병세문의 마지막은 이제 의통에 대한 것인데요. 성인의 직이 직과 업이 바로 천지인을 살리는 것이고 또 천지인을 통일하는 것이다. 삼기를 통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통의 치유법도를 주체를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데서도 또 약간 유교적이지만 또 유교를 넘어선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천교의 교리 인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천교는 우리 정산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체인데요. 이 차경석에 의해서 차경석은 그 정산상제님의 종도입니다. 1907년도에 입도하죠. 제자로 들어가게 돼서 또 2년간 상제님이 제세 시에 많은 중요한 공사를 맡은 그런 중요한 종도입니다. 그래서 1907년 정산상제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911년도에 고수부님의 선도교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고수부님이 상제님 어천 후에 많은 상제님의 목소리로 말로 하면서 또 많은 또 기행 이적을 보이시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래서 그 당시 제자들 종도들이 이 선도교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경석은 그 차경석 집에서 선도교가 개설되었는데 이때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라는 이제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고수부님이 이제 이종 사촌이죠, 누이죠.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대영리 선도교가 차경석에 의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천교죠. 그래서 이 보천교는 1921년 천제를 올리면서 보화교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상호가 등록을 하면서 보천교라고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천교가 보천교의 교주는 차경석인데 차경석이 1928년도에 그 당시에 신도들에게 도원을 합니다. 도원을 하는데 그때 1928년 1월 3일 날 이루어진 도원을 갖다가 무진설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진설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천교의 교리가 유교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차경석은 유교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신도들에게 공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 교전인데요. 보천교 교전은 보천교의 경전입니다. 여기서 보천 교전은 이제 천사편과 성사전으로 구분되는데 이 천사편이 교전의 7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제님의 탄광과 생애 그리고 이제 천지공사, 어천 이렇게 해서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지고요. 천사편은 상제님 편입니다. 성사편은 이제 차경석 편인데요. 이것은 이제 차경석의 탄광과 이제 차경석과 관련돼 있는 좀 약간 신비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상제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성사전이 이루어집니다. 보천교 교전 이 서문에 보면은 이 보천교의 경전인 교전 서문에서 상제님과 또 상제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상제님은 보천교에서 상제님으로 그대로 그 신원이 인정되고 또 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생의도 또 해원 등 또 후천성경 5만년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보천교 교전에 의하면은 보천교의 주된 가르침은 바로 상제님의 가르침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보천교의 교리가 초기에는 이제 해원, 상생, 일심, 거병, 후천성경 이렇게 상제님의 주요 가르침을 교리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후기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무진설법 이후에 와서 교리가 인이라는 유교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그럼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가라는 거죠. 차경석은 인의로 바뀌었다고 해서 유교화되었고 또 차경석이 신로를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이제 보천교 연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평가입니다. 차경석은 이제 교리를 이렇게 인의라고 교리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제님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거나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원, 상생, 일심, 거병, 후천성경이 상제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것이 자기 자신이 교주로 있는 보천교의 교리로 삼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보천교 역사를 쭉 볼 때 이상호, 이정립이 보천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상호가 그런데요. 보천교가 이제 상당히 커졌죠.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1916년도에 24방주를 임명했는데 1919년도에 3년 뒤에 60방주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신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그 자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
보천교를 일본 관청에 등록한 사람이 이상호인데 등록하면서 그 당시에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보천교 교리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없었죠. 이름도 없어서 이상호가 등록을 하면서 교리를 이렇게 5가지 교리를 얘기하고 또 이름도 보천교라고 등록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1919년도 21년도 이때 보화교라고 천재를 지내면서 보화교라고 교리를 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상호는 감옥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일본인 관리가 이상호를 좀 설득했죠. 이 보천교를 좀 공식화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공개하게 되면은 보천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나가서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보천교를 등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조건에서 이상호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바로 뭐 보천교사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차경석을 만나서 내가 이런 조건으로 풀려났는데 지금 교리도 정하고 이름도 정하고 해서 공개하고 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경에 의해서 다시 체포되거나 아니면 또 해외로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상호의 뜻대로 그렇게 보화교라고 정한 것이 이제 보천교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천교의 교리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님의 주요 가르침, 해원, 상생, 후천성경, 일심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인의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전에 나온 내용인데 천사 선하하신 후 월곡성사께 없어 그 명령을 받아 인의, 교리와 경천, 명덕, 정륜, 애인 등 4대 강령 또 상생의 주의로 대동성경의 낙원의 영원한 행복을 한 가지로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보천교의 목적된 취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곡성사는 이제 차경석이죠. 명령을 받들어 그러니까 상대님이 돌아가신 어천하신 후에 그 이전에 이제 명령을 받들어서 인의를 교리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상대님께서 차경석한테 나중에 교를 세우던 그 교의 교리를 인의로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또 이 말이 맞는 것은 인이라는 것이 대인대에서 나온 것이고 또 상대님의 어떤 여러 가르침의 하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월곡 차경석은 그래서 이것을 상대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또 보천교 교리의 어떤 정당성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 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이 4대 강령 상생 대동을 명심하라. 보천교의 교리는 무엇인가 물으면은 어떤 주의인가라고 물으면 우리 주의는 상생이고 그럼 교리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은 인이다. 인이는 대인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이는 유교 맹자와 공자의 인이에서 온 것이 아니고 대인대이 병세문에 나온 대인대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경석은 이 인의에 대해서 쭉 해설을 합니다. 보시면은 뭐 인으로서 생하고 의로서 행한다. 인으로서 생하고 의로서 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인을 행하고 의를 행함은 사람의 도에 시하고 종이다, 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쭉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인에 거하고 의로 길을 삼는다라는 맹자의 거인 유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맹자의 사상과 비슷하다기보다는 인으로서 생하고 의로서 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춘무인 추무이라는 상제님 말씀과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경석이 인의를 교리를 삼은 것은 결코 유교를 답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경석의 인의관, 인의관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은 인과 의니 이는 곧 씨라 종자에 비하면은 그 종자가 발화하면 맹하는 위로 올라오고 뿌리는 하착하여 하며 줄기는 중으로 서서 정직하니 곧 천지 중에 서서 사람의 길에 들어가미니 이렇게 도언을 합니다. 여기서 인과 의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이 차경석 만의 어떤 인의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의관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자의 인의관을 탈피하면서 또 차경석 고유의 또 인의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차경석의 인의관에 대한 설명을 보통 보충교 연구가들은 유교하다, 보충교 유교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평가는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인 대의와 그럼 인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8년 아까 말씀드린 무진술법이죠. 새로운 교리로 인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 교리는 일심, 상생, 거병, 해원, 후천성경 등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리를 부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촌산지순이나 무라야마 지순이라는 일본인 관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보충교 교리가 일심, 상생, 거병, 해원, 후천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교리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차경석은 아닙니다. 우리 교리는 인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의라 그 이전의 교리를 아니라고 하고 새로운 교리로 인의를 얘기하니까 보충교 교리가 유교화로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교 교리는 인의는 대인대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상제님의 가르침을 명령을 받들어서 또 유훈을 받들어서 교리를 인의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의는 뭐냐? 그러면 그 인의는 바로 대인대의, 병세문에 나오는 대인대에서 왔다. 그렇다면은 차경석의 교리는 유교적인 것이 아니죠, 결코. 오히려 상제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인의라는 교리,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데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의라고 바꾸었다고 해서 차경석이 유교로 돌아섰다라거나 신로를 변경했다거나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 이전의 교리가 정해진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상제님의 가르침이긴 한데 이상호가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상호라는 사람은 차경석이 보기에는 배반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그 보화교라는 교명을 정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또 그걸 등록하면서 보충교라고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 차경석 입장에서는 이상호가 잘못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상호는 시대일보라는 신문사를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경영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1924년부터 25년 사이에 보충교 혁신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차경석 입장에서는 이제 배반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교당에서 나갑니다. 1925년에 출교당하는데요. 출교당에서 좀 조용히 살거나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또 1928년에는 새로운 용화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교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차경석 입장에서는 이상호의 모든 흔적들은 보충교에서 남겨진 흔적들은 좀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보천교 신도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배반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보천교 연역사를 보면은 그런 배반의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천교를 좀 더 일신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차경석에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교리를 인의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차경석의 교리 변경을 가지고 신종교 연구가들은 대체로 이 교리 변경이 곧 신로 변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차경석에 있어서 이제 교리 변경은 있었지만 그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기록에 의하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신로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 변경도 차경석이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가르침을 답습한 것으로서의 인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유교라는 말도 잘못된 평가이고, 또 신로를 변경했다는 말은 더더구나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33년 10월에 무라야마 지준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네요. 보천교의 정당한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를 인의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쭉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인은 무병이라 하신 말씀이 계신데, 그러니까 교조의 유훈, 교조는 상제님입니다. 유훈에 대인은 무병이라 하신 말씀이 계신데, 이렇게 그러니까 교리가 인의인데 그것은 병세문에 나오는 대인은 무병이라는 말씀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유훈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상제님께서 그 병세문을 쓸 때 그 대인대의를 발견한, 그 병세문을 발견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상제님이 어천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보면은 이제 교리를 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근원은 대인대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인터뷰의 맥락은 교리 인의는 유교적 근원이 아니라 상제님의 가르침인 대인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종교학자인 이 무라메 지준이 물은 것은 차경석과 정선 상제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무라메 지준은 조선 일제 강점기 때 조선에서 조선 종교를 연구한 아주 대단한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종교를 연구하면서 당시에 상제님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얘기들을 들었겠죠. 그래서 보천교가 상제님의 제자 정도인 차경석이 세운 것이니까 이제 찾아와서 그 상제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서 이제 과연 이 보천교가 실제로 정산 상제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그 관계, 또 그 당시에 교리가 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차경석이 상제님의 가르침을 버렸는가,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좀 물어보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 인터뷰에서 차경석은 상제님은 그러니까 강정사는 상제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상제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다음에 그러면 수행은 어떻습니까? 할 때 태월주 수행을 하고 있다. 태월주 수행으로 나는 몸도 건강하고 또 신도도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차경석의 대답은 자신의 종교적인 근원과 보천교의 정체성이 모두 정산 상제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터뷰의 내용들이. 자, 그뿐만 아니라 4대 강령에 나타난 차경석의 상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천이 이제 4대 강령의 첫 번째 항목인데요. 그럼 경천은 뭘 상제님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무라야마 지존이 묻습니다. 그러자 장윤석은 맞다. 이 경천이란 것은 유교적 개념이 아니라 상제님을 신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차경숙의 이제 교리를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근원을 상제님이 가르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4대 강령의 하나인 경천에 대한 설명에서도 도덕적 개념보다는 상제의 위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차경석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교에 함몰된 종교가 또 보천교를 유교화한 상제님이 가르침에서 생겨난 보천교를 유교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제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교에 함몰된 종교가가 아니고 상제님을 신앙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충실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기존의 보천교 연구가들의 이 이론 혹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차경석에 대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오해는 물론 이제 그 차경석을 연구한 보천교를 연구한 연구가들이 지어내서 뭐 유교화됐다, 신로를 병행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보천교 교전이나 도훈이나 또 보천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뭐 대도진암 이런 책들을 보고 난 뒤에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신종교 연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차경석의 보천교는 상제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유교화되었다. 또 신로도 변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자료들의 단편적인 면만 보고 평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천교의 여러 가지 경전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은 그런 평가는 차경석의 여러 가지 교리 혹은 보천교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겉모습만 보고 난 뒤에 평가, 그 평가죠. 올바른 평가, 본질적 평가가 아니고. 근데 본질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생겨난 원인이 이런 말입니다. 정전에 옛날에 교리를 일심 상생 거병 해원 우천성경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정당한 교지가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당한 교지가 아닙니다. 이상호의 말인데 교주께서도 성경이란 말씀은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 차경석은 정기에 있었던 상제님의 주요한 가르침을 부정하는구나 혹은 폐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말은 그것이 아니고 정당한 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뭔 말이냐 하면은 인이라는 것이 상제님의 가르침인데 그 이전의 교리들도 상제님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르침인 건 맞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1928년 이후 한 32년 이때 인터뷰할 때는 35년도죠. 1935년도인데 이 시점에서 그것은 보천교 교리가 아니다. 보천교 교리는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당한 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제님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부정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해가 있는데 뭐 여러 번 차경석은 인의의 기원이 대인대이다 이렇게 병세문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인으로서 생하고 의로서 성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거인유의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교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으로 생하고 의로 성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추무이라는 상제님의 인에 관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보천교가 이제 나중에 1932년도에 교의 도장을 바꾸는데 그 도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인의 유신이라고 씁니다. 인의 유신, 인의 유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쓰죠. 근데 그 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게 차경석이 지낸 말이 아니고 상제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제님의 우리 도전을 보면은 춘무이면 춘무인이면 춘무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가을에 이 곡식의 알맹이 종자를 갈아 두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토지를 믿는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실로다. 이렇게 믿을 진짜 실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상제님 말씀이죠. 그게 말씀인데 그 실로다라는 말에 결국 인의 실로, 인의 실로라는 말은 춘무이면 춘무이다. 농부들이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바로 땅을 믿는 실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춘무인, 추무이, 실로 그것이 뭡니까? 인의 유신이죠. 유신.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경석의 모든 어떤 이런 내용 교리의 근거들은 다 상제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경석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후일에 나중에 이제 인의 도덕이라는 유교의 도덕적인 이념으로 치우쳤지만은 이는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제님의 가르침에서 유도는 결코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후천선의 통일 속의 한 갈래로 인식되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의 도덕에 치우친 것은 결코 유교화가 아니다. 오히려 상제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유지범절을 따르는 차경석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경석 유교 교리의 바탕은 이건 양진정 종도사님 말씀이 아닌데요. 이렇게 잘못 적었습니다. 이거 교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차경석은 이렇게 얘기하면 덕은 도에 있고 화는 덕에 있으니 도도 없고 덕도 없으면 화생의 기운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내가 가르치는 바는 본시 대선생 명령한 바의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와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상제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상제님의 말씀이냐 하면은 뒤에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이게 1909년도에 1월 달에 상제님께서 쓴 글이죠. 왈 유도하고 도 유덕하고 덕 유하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아까 차경석이 얘기한 덕은 도에 있고 화는 덕에 있으니 도도 이 구절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도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 도덕에 대한 가르침은 본시 대선생 정산상제님이 명령한 바의 도덕이다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죠. 참말입니다. 여기 도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1909년도 1월 달은 보천교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보천교의 원년이고 또 이날 1909년 1월 달에 차경석이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았다 이렇게 보천교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적힌 글을 적은 것은 차경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 가르침이 가슴에 bek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도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선사 상제님의 명령을 계승하여 상가의 명을 받들어 동심 협력하여 도원을 숭상케 하고 득화를 널리 선포하며 이게 교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도성 독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상제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차경석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유교화다 아니고 실로 변경도 아니다. 올바른 평가는 12계명에 나오는 상제님을 존숭한다는 뜻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태월주를 주성하여서 개안이 되면은 몸은 이곳에 있어도 정신은 옥경에 가서 문답을 하는 법이 있다라는 차경석의 말에서 보듯이 태월주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자경석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정산 상제님의 충실한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나일은 불지 형체 선지조와 유지 범절이라야 옳게 가느니라 이렇게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유지 범절은 유교의 어떤 보편적인 내용을 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보편적인 규범, 예절 이런 것을 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인의, 대인대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대의에서 온 것이 인의니까 이것은 보충교의 인의는 결코 뭡니까? 교리 유교화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불선을 통합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내는데 그것은 바로 삼도 통일의 무국대도인 후천 선도입니다. 정산 상제님의 새로운 일, 즉 천지공사를 통해서 후천의 새 세상을 여는 일은 유지범절이라야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상교 통일의 후천 선도는 유교와 비슷하지만 유교가 아니다. 대인대의는 유교와 비슷하지만 유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종도사님, 안경주 종도사님의 말씀입니다. 정산도 진리에 나오는 말인데요. 말씀인데, 유교는 천지 질서에 도덕의 뿌리를 두고 인간의 본성을 파악합니다. 그리하여 천도의 도덕 정신으로 인륜의 표대인 예의 범죄를 정립함으로써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평천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유도의 범절, 대인대의는 바로 평천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유비유입니다. 그래서 대인대의는 유도인 것처럼 보지만 유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산도의 대인대의나 보충교의 인의는 유불도 삼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가르침인 무국대도를 내는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에서 유교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유지 범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유도와 다른 유도적 개념이며 우주 일전, 가을 개벽, 천지공사라는 일련의 정산도적 진리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유비유인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철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